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구약성경 107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로 11절. 네. 다시 하셨으면 우리 함께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의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부터 원하셨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다름이 아닌 그 중심, 그 중심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였습니다. 말씀에 여러 군데 나왔지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중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는 구절부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구절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음의 변화를 신앙의 출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또 고발하시는데요. 그들의 죄는 마음판에 기록될 정도였으며 그것을 누구도 마음에 기록된 죄를 누구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조차도 지울 수 없었죠.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것을 제거하고 마음에 새로운 것을 기록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 회개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돌이키고 싶다고 해서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죄를 슬퍼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돌아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회개케 하시죠. 그리고 그 심판,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심판이 오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눴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값싼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두 들이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다 쏟아냄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래서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구원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은 너무나 값진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모두 다 이루신 구원이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이 마음의 죄,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지적하실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왜 마음을 지적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요, 율법이 새겨져야 할 이 마음판에 그 제단불에 죄가 새겨졌다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버려버린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 그 율법을 버려버린 조상들로 인해서 자녀들까지도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상들, 부모의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자 자녀 세대들도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녀 세대들에게 말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의 백성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자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어떤 악행을 행했냐면요, 2절에 보니까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 뭔가 푸른 나무라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제단인 것처럼 이렇게 상상이 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은 당시 유다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자들, 특별히 유다의 자손들 중에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이 무성한 나무숲이나 높은 언덕마다 산당들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겼던 장소를 가리킵니다. 제단까지 나아가기 너무 귀찮고 빨리빨리 제단을 우상 숭배를 통해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이 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유다 땅에 곳곳에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산당들을 가봤는데요, 정말 그 당시에 이게 정말 2500년 전, 3000년 전에 지어졌을까 생각될 정도로 정말 의리의리하고 멋지게 산당들을 지어놨어요. 그 산당들이 한쪽에 뭐 몇 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남유다 곳곳에 이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제사도 드리고 우상에게 나아서 제물을 바치며 제사도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부패함이었습니다.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자녀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각각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줄 우상만을 묵상하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육신으로 그들의 힘을 삼았죠. 오늘 5절에 그 잘못됨을 예레미야가 지적합니다. 이렇게 지적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들,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삶의 결과는 뭐였냐면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들이시고 자신들을 이렇게 풍족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고 자신들을 어떻게든 잘 살게 해주고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이방 땅의 그 어떤 나라들, 어떤 사람들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결과가 바로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았던 것이죠.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6절에 나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종급하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풍족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믿는 그 백성들의 삶은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이 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다시금 광야에 간조한 땅,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 피폐한 삶으로 전락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 때문에 그럽니까?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도울임이 없는 인생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과 친분을 쌓고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는 그 뜻과의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라가 안정되고 잘 살기 위해서는 큰 군사력과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실제로요,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 애굽과 아수르 등 주변 열강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어질 것이고 약속의 땅은 척박한 땅, 인정이 없고 야박한 저주받은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처참한 결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였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볼 때 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재물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사람이나 물질은 우리 눈에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삼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결코 소망이 아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소망이 넘치는 삶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삶에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 답이 오늘 말씀 7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7절에서 나오는 의지라고 쓰여진 단어는요, 피난처, 안전, 소망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다 할 때 그 의지는 피난처, 안전, 소망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의뢰하다, 여호와를 의뢰하다는 단어, 그 의뢰라는 단어에는 가다, 확신하다, 그분께 가다, 확신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 피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며 여호와 앞에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그분을 붙드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붙드는 자가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복을 누리는 삶의 결과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냥 뭔가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뭔가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고, 뭔가 삶에 동떨어진, 그래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의 결과가 뭘까요? 그 복의 결과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의 결과는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의 잎은 여호와로 인해서 청청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뭄을 가져오는 요새와 같이 뜨거운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해서 그 결실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시편 기자도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에는요, 결핍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그 고난과 그 환난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냥 갑자기 여호와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고 투자했던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이 세상에 있다가도 없어질 그런 1차원적인 복이 아니라, 여호와를 가까이하여 얻는 복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걱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한 삶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바뀌어버리는 그 사람의 어떠함에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있다가도 없어질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수의 근원되는 그 샘물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시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 붙드시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고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이신 것을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평생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강과 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열매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